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신다면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차이나 변화가 있나요? 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종 한국 연애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의 과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과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기고, 그러나 웬일인지 성형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운동을 했는지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변했습니다. 변해도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변한 경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before 그리고 after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과거가 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아니라 과거는 다 있습니다. 좋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과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초대 교회 때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명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깡패 출신입니다. 아주 유명한 깡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김익두 씨라고 얘기하나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부고장을 돌렸어요. 그 부고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이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다 기뻐해서 난 김익두가 죽었대. 그 깡패 김익두가 죽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것은 김익두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고장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죽었다고 했던 김익두가 어느 날 시장에 나타났어요. 성곽책을 손에 들고 그리고 시내에 등장했습니다. 김익두가 예수를 믿었는가, 또 김익두를 싫어하는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 지나가는 길에 물을 한 바가지 퍼부었어요. 물에 맞아서 흠뻑 젖은 김익두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 인해서 기뻐하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김익두 목사님, 이전에는 깡패 생활을 했던 그런 남봉꾼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는 어땠습니까? 과거는 화려했습니까? 아니면 초라했습니까? 간질거리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들 우리 젊은이들이 어르신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그 투가 있죠. 라떼는 이라는 거예요. 커피의 라떼가 아니고 나떼는 그것을 줄여서 라떼는 이렇게 젊은이들은 얘기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떠한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때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에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고 난 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은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당연한 거죠. 기독교인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별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추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보다도 더 많은 11조 내기 위해서 저희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더 많이 내도록 그 단어만 들으면 참 고맙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11조를 더 많이 내도록 저희 기업이, 저희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분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11조일까요? 아니면 사업일까요? 사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이렇게 되면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할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살면 내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했을지라도 성경에 맞는 말씀은 결국 멸망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3절이에요. 1절과 3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과 7절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변화된 상태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얘기한다면 산송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너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결혼식 주례보다도 더 많이 한 것이 장례 인도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뭐 말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표정도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행동도 전혀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가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장례식 때 가끔 죽은 사람을 움켜잡고 여보 눈 떠보세요. 여보 내 말 들려요. 울면서 무엇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하나님과 전혀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도 못하고 하나님의 요구하는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입 금지, 그러면 출입하면 되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거짓말하는 거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였는데도 도둑질하는 거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였는데도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원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과거에 죽어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도, 움직이고 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이름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희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혹시 아직까지도 죽은 상태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적으로 죽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해도 괜찮은 줄 알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내가 하는 게 뭐 어때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면 나도 따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세상 유행이 있으면 나도 그 유행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더 잘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뒤처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이 시대의 풍조에 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살던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버티며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즉 사탄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속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위스퍼링하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향한 죄책감도 부담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방해합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졌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영안이 열려야지만 악한 실상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버타고 사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지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예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지금
넌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신체적인 그 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타락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교만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모습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의 모습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저항 없이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모습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과 3절로 끝나면은 안 되는데 4절에는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 그리고 현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4절 말씀은 긍휼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원래 원어에는 그러나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but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자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것이 생략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근거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쪽에서 기도나 봉사를 많이 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못나고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효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세상의 습관이 나의 삶 속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묻지도 않냐시고 하나님이 따지도 않냐시고 하나님이 그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굴이 이쁘든지 얼굴이 못생겼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인품이 좋든지 인품이 나쁘든지 머리가 좋은지 머리가 나쁘든지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이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랑 찾아보지 않아요? 못해요.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심지어 부부간의 사랑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거 같지 않으면 화를 내고 따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혹 내가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인생길을 걷다가 쓰러질 때도 십자가를 쳐다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건강이 좋지 않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전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특권을 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4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4절과 7절 말씀 속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임하시니 라고 나오고 있어요. 5절과 6절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살리신 거예요. 이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으키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자자가 낙막성에 주저앉고 앉아있는 그 상태 속에서 일어나라, 달리라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들 그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에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우리도 같이 앉아 있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본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그거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여도요,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동사 세 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하는 것이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이것은 이미 구원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왜 주셨을까요? 왜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7절에 그것이 나와요. 7절 말씀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풍성하신 은혜를 오는 세대에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편지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겠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갈 마음이 없어.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듣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편지고요. 더 쉽게 나아가면 여러분들 입간판 아십니까? 광고 간판. 어떤 분은 광고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하면서 광고를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미국은 이만한 거 들고 난 다음에 광고 뭐 세일입니다 하고 막 돌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광고 간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죄와 저주와 심판의 실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줄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자에 이런 분이 계세요. 뭐 예수 믿는 게 뭐 밥 먹여주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뭐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뭐 병 다 낫냐, 더 잘 살게 되느냐. 병도 나을 수도 있고요.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기 전에 우리는 BC, Before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AD라고 우리는 역사를 구분짓죠. 우리 생애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다른 거예요. 나 하나 같은 그런 존재가 뭐 크게 영향력을 끼쳐? 아닙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어떤 차이도 없다면, 어떤 변화도 없다면 여러분은 혹시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의 변화가 있는가?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한번 돌아와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될 때, 그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리고 지금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세상을 쫓아가고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